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시간으로 45번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야고보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복음과 율법의 설교 시간에 야고보서를 계속 강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또한 때가 이르니 선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 말씀이 또 그러한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은혜인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을 풀어 전하고자 합니다.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함께 해주시고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바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반드시 그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적인 능력이 있고 그것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마치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성경을 알 수 있을 것 같으면 성경은 악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을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느 때를 보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 않은 시대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기초가 바로 서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반드시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까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그때마다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문장만을 보다 보니까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입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육체는 반드시 썩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썩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기초가 되어 있는 성도는 모든 성경을 볼 때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그때마다 문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문장을 아는 것으로 마치 성경을 아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기록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그것을 모르다 보니까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우리 육체가 아니라 영의 구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성과 나라의 법과는 다른 하늘의 법을 따르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고 나서 그 아들을 보고 싶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부모가 되어본 사람은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가졌습니다.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는 순간이 얼마나 신비하기까지 합니까?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동안에 부모는 그 아이를 너무도 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떤 아이가 태어날까? 누구를 닮았을까 하면서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보고 싶어 하고 있고, 또 태어나면 그 아이를 보기 위해서 아빠는 일찍 집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신비로운 일로 우리 안에 영을 탄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썩어져 사라지게 만들지 않고 그 썩는 인생에게서 하늘의 신비한 영을 탄생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신령한 몸을 입는 그 날을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비밀을 모르고 마치 불교와 같이 자기 육체의 어느 것을 가지고 내세로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육체와 영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육체는 반드시 썩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썩는 육체는 썩게 버려두고 썩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있는 하늘의 생명인 또 다른 나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육체와 정과 욕심에 이끌려서 그것을 끊지 못해서 이 영의 일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썩는 육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반드시 썩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육체를 무시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육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인 영이 우리 속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있는 성도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육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이 세상의 이성적 지식으로 보는 것은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영의 생명이 어떻게 탄생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다 육체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생각하느라 영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 영의 생명이 무엇인가도 모르고 있습니다. 영의 일에 대해서 무지에 가까운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볼 때 참 너무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육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영이 부활을 해서 하늘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은 육체와 같이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신령한 몸이 어떤 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썩지 않는 몸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영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고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46쪽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더욱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저 교회에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이삭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육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교에 빠져 이 세상의 것을 받기 위해서 구하고 있고 그것을 받은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는 영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이성으로는 정의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믿어지는 역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믿어지게 역사를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육적으로 받은 그것을 보면서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영의 일입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영의 일을 자기 육체와 자꾸 연결을 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의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도 아니고 혼도 아니고 영입니다. 이 영의 비밀을 모르면 사람들은 자기 육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고 또 성화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에 대해서 알면 절대로 율법주의와 성화주의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의 일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부처를 믿고 있는지 예수를 믿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죄송하지만 불교와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빼고는 전하고 있는 사상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불교와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다만 형식의 문제이지 종교적인 행위와 생각은 거의 같다고 보면 맞습니다.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일은 오직 예수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속에 영이 탄생이 되는 것을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비밀을 알기보다는 종교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짐승입니다. 영의 일을 모르고 육체에 빠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방의 빛을 비춰주셨지만 역시 이방의 교회도 짐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영의 일을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짐승에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은혜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받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왕 노릇하는 영의 일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만이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생명에 대해서 확정을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이 세상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은혜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자가 교만하다면 어느 누구도 그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등학문입니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세상의 이성을 알고 있는 성경의 문자가 바로 초등학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가 누구고 겸손한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저 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만한 자를 말하고 있고 겸손한 자를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성경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시편 10편 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09쪽이 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잘난 체 하며 건방진 것을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악한 자가 교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잘난 체를 하고 건방지게 행동을 하는 사람이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가 교만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교만하다고 하면
교회 안에서 겉으로 잘난 체를 하고 건방진 것을 보면서 교만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이성으로 볼 때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교만한 자는 악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서를 강해를 하면서 악한 자가 누구고 또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악한 자는 첫째가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성화주의자이고 또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고 성화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하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마치 성도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기 육체의 모양을 겸손하게 꾸미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은사를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교만한 자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악의 한 모양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육체가 성화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교만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교만한 자를 오히려 믿음이 좋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과 다릅니다. 세상은 교만한 자를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오히려 그가 겸손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만이 넘치고 있는 그가 정말 겸손하게 보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넘치는 악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넘치는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사람의 눈과 이성으로 볼 때는 너무도 겸손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는 너무도 겸손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더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만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만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겸손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행위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더 교만해지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행하고 있는 그 악의 모양을 정말로 겸손하게 행했습니다. 이 시대 역시 겸손의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악이 되고 있고 교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넘치는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합니다. 슬플 정도로 가엾고 불쌍한 자를 군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지고 있는가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를 심히 군박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양을 내고 있는 것이 오히려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성도로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도 겸손하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말라기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330쪽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아멘이라. 여러분, 누가 복됩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 보입니까? 율법을 못 지키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가 복이 있어 보입니까?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교만한 자는 이렇게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합니다. 이 세상의 악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것 같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아니, 누가 보아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주의 교회들이 얼마나 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까? 이 시대 모든 교회가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상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의 일입니다. 계속해서 강조를 하지만 성경은 영의 일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의 일을 모르다 보니까 교만한 자가 오히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한 건물을 짓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짓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 짓고 있습니다. 11조를 내서 짓고 있고 또 11조를 계속해서 그 큰 교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실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하고 또 주여 주여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았다 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받는 복을 보고 복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영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받는 복을 보고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육체로 살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버림을 받게 됩니다. 교만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교만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악을 행하고 있고 또 그 악을 행하는 그것으로 자기들이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지은 성전을 보고 그것을 육체적으로 섬기면서 복을 받았다고 한 것과 같이 이 시대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272쪽이 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우상의 제물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은 이미 아카데미 강의에 올려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을 바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라는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을 이 시대 교인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자기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못 지키는 사람에게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았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만해져 있습니다. 작은 교회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고 하면서 또 마음이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으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을 어떻게 교만하게 만들고 있는가를 모르면 평생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서 듣고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우상의 제물입니다. 솔직히 우상의 제물을 먹이지 않고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식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먹고 그것을 아는 지식으로 자기 행위를 하면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밖에 있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지식이 사람들에게 우상의 제물이 되게 하고 있고 그것으로 교만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아는 지식으로 하여금 스스로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 나쁘게 보입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아주 신실한 행위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교만해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이
자기를 성도로 만들고 있고 그런 지식이 이 세상 사람들과 자기는 다르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복을 바라는 말들입니다. 또 은사를 행하는 말들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행위이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들입니다.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것이 지식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행위로 행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교만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만입니다. 절대로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배도 경건하게 드리고 있고 기도도 정말 진심으로 하고 있고 찬양도 은혜롭게 부르고 있고 헌금도 인색해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들이 다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만이 아닙니다. 그것 같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이 세상에서 초등학문을 배운 사람은 누가 교만한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교만한 자는 자기도 모르고 있고 또 교만한 그것이 오히려 겸손하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 교만한 행위를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은혜를 주고자 하는데 교만한 자에게 주겠습니까? 하물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바란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교만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성의 생각으로 볼 때 겸손한 그 모양을 보고 자기가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겸손합니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뭐합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그것으로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 해도 교만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교만하다고 하면 그는 교만한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고 그 지식으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으면서도 아무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 해도 역시 교만한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진심이 아닙니다. 사람의 이성이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 자기를 겸손하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초등학문입니다. 그런 초등학문을 가지고 영의 일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초등학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이면서도 점점 더 교만해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교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야고보서는 이 율법을 버리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보면서 오히려 더욱 율법주의에 깊이 빠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입니다.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교만한 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지식, 그리고 신앙서적이라고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들이 이 우상의 제물이 되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더욱더 교만해지고 있습니다. 물리치시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교만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겸손의 모양은 내고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위는 교만하기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로 배하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자기를 성도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그것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겸손의 모양이 아닙니다. 그런 모양과 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겸손의 모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겸손의 모양을 보고 마치 그가 신실한 성도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6쪽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번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부러 겸손함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이는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한 이 세상의 겸손을 골로새서에서 일부러 겸손함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육체를 통해서 일부러 겸손함을 보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부러 겸손하다고 하니까 겸손한 척을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율법을 지키는 것, 또 성화가 되려고 하는 것,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일부러 겸손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일부러 겸손한 모양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보면서 다 가식적이라고 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식을 보면서도 겸손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니까 일부러 겸손하고 있습니다. 늘 낮은 자세를 취하고 교만하다는 말을 안 들으려고 일부러 겸손한 모양을 내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행동을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부러 겸손함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아주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성도의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 종교에서나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사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조금이라도 들리는 모양을 보면 겸손하지 못하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함부로 말을 해도 그것을 참아야 하는 것이 겸손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자란 것입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복음에 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요구하는데 참아야 합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복음의 일꾼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정말 당당해야 합니다. 그 당당함이 무너지는 순간 복음도 함께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가, 어느 사도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겸손하게 대했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볼 때는 교만한 자같이 대했습니다. 일부러 겸손한 척을 하는 건 역시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데도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일부러 겸손해야 한다면 이미 그 자체로 진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담대함이 때로는 교만하게 보일 수 있지만 복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인간적이라면 얼마든지 겸손하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복음을 안 전하고 말지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전하는데 일부러 겸손한 모양까지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해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교만하다고 할 정도로 담대하게 전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겸손하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겸손은 일부러 겸손의 모양을 내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전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복음을 듣던 사람들은 그들이 교만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 대해서 반드시 깨달으시고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서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